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12월 12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날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헛된 삶인지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오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임을 믿사오니 오늘 말씀 앞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악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들고 살펴보았더니 거기서 발견한 것이 사람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11절에서 정의 내리는 것 같이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 전도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 중 많은 부분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들이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 이웃 간에 일어나는 범죄, 직장 동료의 범죄, 혹은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학교 폭력 등 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아픔과 어려움들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지만 사람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사람을 해롭게 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악인을 삶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하셨을 것입니다. 귀신은 뭐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왜 하게 될까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저 악인이 그냥 평안히 죽거나 하지 않고 죗값을 치르며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꼭 악인이라고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그 악인들은 참 답답하게도 10절의 말씀과 같이 거룩한 곳을 떠나 죽게 되었지만 죽음 이후 악인이 미화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악인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 나쁜 사람이었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인이 그 죗값을 치르며 죽는 것도 아니고 평안히 죽었는데 오히려 죽음 이후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모두 잊어버렸다고 하면 괴롭힘 당하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아마도 11절과 같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대한 속히 즉각적인 징벌이나 심판이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의아할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인지 온갖 의문이 우리 안에 솟아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남을 괴롭게 하는 그 악인들은 지금 당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더욱 담대함을 가지고 서슴없이 악을 행하겠죠.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믿음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2절과 13절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성경은 겉모습으로만 보면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은 잘 되지 못하는 빛이 들이면 금방 없어지는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조하여 등장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끝에서 다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만 보면 악인이나 죄인이 잘 되는 것처럼 착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과가 무엇인가요? 악인과 죄인이 잘 되지 못하는, 장수하지 못하고 그림자와 같이 한숨에 사라지는 그러한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좋은 것으로, 잘 되는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일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배울 때 이 땅 가운데 있었던 아픔과 슬픔들을 모두 닦아내 주시고 안아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삶의 모습은 14절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의인이 벌을 받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악인이 상을 받는
그런 헛된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이러한 삶일까?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 우리는 1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의인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등장하죠.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기보다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어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반드시 잘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소서.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1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모두 알 수 없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며 즐거워하는 악인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악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돌이키도록 은혜를 내려 주소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커맨시 비전데이를 통해 교회를 향한 꿈을 함께 꿀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들이 그 꿈을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모습이 우리 커맨시 교회 안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특별히 환우와 또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적으로 놓인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과 함께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